나이가 들면 정도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깜빡깜빡 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제가 깜빡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깜빡하는 거 말 들으니까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깜빡깜빡 많이들 해요. 근데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무엇이냐? 건망증은 내가 리모컨을 들고 있다가 리모컨을 들고 다른 데를 돌렸다가 제가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걸 깜빡 잊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 어디 있지? 그러고 보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어요. 이거는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치매는 무엇이냐? 근데 리모컨을 들고 테레비를 보다가 리모컨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리모컨을 자기 손에 쥐어졌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리모컨의 용도가 이걸 어디다 쓰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용도를 모르는 거, 그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이건 잠깐 이제 뭐 웃으라고 하시는 전해드린 말씀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깜빡깜빡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보아도 우리는 잊을 수 없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뭐 형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은 항상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감사 제목을 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 안에서 그 죄악의 도시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건져내셨고, 또한 그들을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감히 백성이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말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인도함, 너희를 향한 나의 그 사랑, 너희를 향한 나의 이 긍휼함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긍휼함이었고 사랑이었고 인도함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이만치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해주어야만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나는 다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향하여서 해줄 것이 없으리만치 나는 다 해주었는데 너희는 왜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니? 불평하고 있니?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전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고, 그들의 영혼은 불순종했으며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원망과 불평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불신앙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불신앙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이 왜 원망이라는 것을 무서운 죄라 지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을 받은 자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엄격한 4가지의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받은 그 죄악은, 약속은 분명히 있었어요.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구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심각하게 자기의 영혼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엄청난 일을 행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를 이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사를 선포한 이후에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결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안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면은 감사에 따른 아름다운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불평을 선택한다면은 나는 여전히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연합된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순종의 관계가 아니고, 불신앙의 길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103편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103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왕의 자리까지 다윗을 올려놓고 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달은 다윗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곳까지 이르게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구입니까? 자신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으로 송축하라. 다윗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 있잖아요. 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송축해라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한 모든 그 은택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확실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비천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윗이 출생했을 때 다윗이 뭐 크게 막 영광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의 무리를,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일 수 있는 목동 중에서도 꼴찌, 막내로 하나님 자기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비천한 그 인생도, 하나님은 인생의 그 비천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다윗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기름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당신은 이 나라의 민족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극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와 또한 도망자의 위기 속에서, 전쟁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도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호하신 것을 다윗은 이제 이 마지막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지 내 영혼으로 주님이 중심을 지키셔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으로 나를 중생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 주시어서 아버지의 귀한 나라의 귀한 자녀로 나를 선택하신 이 은혜 하나가 나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은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죄사함의 은택을 알았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가 100% 다 입을 합쳐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외쳐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시편 51편 고백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죄인이 갖는 이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갖고 나오는 이 원죄적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분명히 우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의 영적인 자신의 얼굴, 영의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는 죄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깨달았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공고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이 있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그 탄식을 한번 우리는 들어보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영혼은 정말로 분명한 죄인이 맞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주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생명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새롭게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예수 안에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할 수도 없고 너를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이 오셔서 죄 있는 너, 사망 가운데 있는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이런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참소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선언을 우리는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나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관계를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구원하실 그분과 중생함을 받아야 할 자신과의 이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을 바라보니 내가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보신 가운데에 내가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남의 이야기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내 영혼아는 나예요. 아, 이잖아요.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면서 이 다윗은 남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사람은요,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에게 교신을 주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영혼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또 생각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힘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육체도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 받은 바를 가지고 내 영혼에게 자꾸 주입시키면서 영혼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그러면은 무엇을 주입시키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라고, 무슨 교신을 하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영혼에게 바른 양식 먹여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해야 돼요. 이 성령의 말씀으로 내오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내 영혼에게 말씀을 잘 공급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주입해서 이 영혼의 힘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강건함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다윗과 같이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 감사를 선포하니까는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아, 이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이 힘이 얻을 수 있는 말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말,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라는 이 사랑의 말, 이 말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라고 하고 나와 있죠.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3절 이후에부터는 이 내가가 내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의 차원을 넘어서서 당신들에게, 너희에게, 나 아닌 당신들에게라고 하는 이 대상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에서 주인은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3절 이후부터 5절 이하의 말씀까지 보면은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움직임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냐?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내 영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길을 감사함으로, 네가 지금 살아왔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영혼아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좋은 감사, 좋은 기쁨을 선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함으로 자기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넘어서서 이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시겠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줬으면 좋은 하나님이었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환경을 지금까지 지내온 환경을 바라봤더니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을 수 없었던 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랑을 내 안에 가둬놓기가 싫은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나만 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모든 죄악을 고치시는 하나님, 너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누렸던 하나님도 너희들도 다 누리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왕의 이 자리까지 와서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확했기 때문에, 세밀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너희들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1절 2절에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죠. 이 감사 속에는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이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말씀드렸죠. 읽었죠.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감사하고 앞으로 또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각이, 그 생명이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 그러면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일하시겠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죠.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보답할꼬? 이 감사함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라고 하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맹세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자가 맞아요 주님,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맞아요 주님, 그러니 내가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과 내가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다 실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 지옥 가지 않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을 갖고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감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을 붙잡고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는 찬양의 이유가 충분히 여기에 있는데, 그 모든 은택,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그 계획하심, 섭리하심, 구원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요, 인류가 타락해서 지옥 가는 저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가 저를 만들고 저들에게 내 거룩한 영까지 주었는데 그 거룩한 영이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갖고 지옥 가는 저 영혼들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의 영혼을 다시 속량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구원의 방법은
정말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있느냐? 독생자 예수. 이 땅에서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독생자 예수, 네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가라. 가서 너는 순종함으로 십자가 져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저 귀한 내 백성들, 나는 너 죽이고 저들 사야겠다. 주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야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야 내가 구원함에 대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오셔서 구원의 사경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사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그 누구도 뒤에 후순위로 밀려서, 성령님은 뭐 뒤에 나중에 약하신 분,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위를 가지시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시는 사역이 틀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구원의 사역권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알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비법을 어떻게 해요? 다 알려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규례도 만드시고 법도 정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법도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다윗처럼 끊임없이 감사의 생활, 끊임없이 감사의 이 고백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사를 명하셨느냐? 누가 명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고 말을 하지만 감사를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사를 명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줄 테니까, 긍휼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는 은혜 받고 긍휼함 받고 인도함 받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 모든 은택 잊지 말고 나한테 감사해라. 감사는 무엇이냐? 주신 분에 대하여서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으면은 감사하다고 우리는 일하잖아. 인사하잖아요.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은 내가 이 받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인사하는 이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았으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잖아요. 온전한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문제 해결 받았으면은요, 이것이 온전한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인사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기업이 잘 되는 복을 받잖아요. 강건한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기록하시고, 감사의 귀한 제사를 네가 나에게 올렸구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주님이 이 복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기시고 너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지? 그러면서 그걸 또한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감사가 많은 자에 대한 상급을 또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감사,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감사의 은혜, 그 감사의 은택을 잊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포로에서,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와 같은 그 사단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도 예비하시고, 또 성령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다라고 알려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하면서 너희에게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든 다시 오심을 주님을 만날 때든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온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천사들 앞에서 사랑하는 천사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저 모습을 봐라.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던 사람, 저희는 모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영광을 다 올렸던 자들이다. 주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의 생활에서 잊혀지는 자들은요, 믿음 생활에서 지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합시다. 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만을 갖고도 우리는 이 눈물로써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하의 모든 이름이 그 하나님 이름에 다 무릎 꿇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된 나보고 하나님 보고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은혜만을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아서는 안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덫에 걸리지 말아라. 사단이 풀어놓는 가라지와 같은 그 덫에 걸리지 말아라.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향하여서 원망하라, 불평하라, 덫에 걸리고 덫을 갖다가 네 앞에 갖다가 뿌려놓을 때에 내 자녀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빵 먹고 싶어요. 그래? 너 빵 먹고 싶냐? 그래 내가 너에게 빵 주지 하면서 나가서 큰 돌덩이 갖다가 주면서 얘따 빵이다 하고 먹어라 할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버지 저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 생선을 주마 하면서 독이 가득한 정갈을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먹어라 라고 하실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못하는데, 안 하는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 피값으로 산 내 자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당장 생선 먹을 수 없다고 뭐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빵을 먹을 수 없다고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에 경고하셨잖아요. 너희의 그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너희의 그 원망,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이것들이 약속을 받은 저 민족들이 그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교사로 삼아라. 내가 히브리서에다가 왜 내가 이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느냐. 저들이 그렇게 살아서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가는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다 해왔다고 자신의 업적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업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선주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가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무엇 붙잡고 견디느냐? 믿음 붙잡고 견디고, 소망 붙잡고 견디고, 사랑 실천하며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견디고, 저는 이 마지막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감사하는 자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끝까지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감사의 그 힘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감사는요, 이기는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감사는요, 이기는 자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랑도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되고, 감사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최후 승리 얻는 그날을 바라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감사의 고백 안에서 주님을 공중에서 신부로서 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뿌려놓은 그 불순종, 불신앙의 덫에 걸려서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광야에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는 감사, 전천후의 감사,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속 앞에서도 감사, 사자의 굴 앞에서도 감사. 그랬더니요, 이 불속이라고 하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했던 이들은요, 하나님이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안 죽이시잖아요. 다니엘도 사자의 그 입을 천사가 와서 막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다니엘 안 죽이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갇혔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감사 찬양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감사를 들으시고 옥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수십만의 이 엄청난 인원을 어떻게 먹일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현상 붙잡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 그러고 나니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질질한 썩은 물이 흐르는 그 나사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감사를 들으시니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할 것을 네가 인정했구나, 기적을 베풀어서 인정했구나. 무엇으로? 감사로. 그랬더니 주님은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왜 감사를 해야 하느냐?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네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네가 지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너희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어요. 우리 영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뭐하는 자들, 감사하는 자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는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질병만을 갖고 병이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을 갖고 병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도 병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병든 것도, 다른 사람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도 병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가 심한 것도 병이에요.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다 구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감사하는 심령 안에, 심령이 병든 것도, 상처받은 영혼도,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그 모든 것도 주님은 다 감사하는 그 심령 안에 치료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것이에요. 형통한 것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딱 예비해 놓고 주님은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좋은 것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원망과 불평은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고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 응답도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청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의 사람이 늘 청춘과 같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선택이에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미리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항상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네가 그리하면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심으면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찾으면 두드릴 것이고, 주님이 항상 네 하기에 나려 있다. 그러면은 감사도 선택이라 하면은, 네가 감사를 선택하면은 내가 감사에 풍성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너한테 있는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선택하세요. 항상 감사 선택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감사가 식어지는 시대라 그래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감사를 다시 회복하세요. 이 감사를 우리가 늘 생활 가운데 선택하시고, 감사는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내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내 영혼의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다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 저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감사를 늘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안에서도 감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철성과 같은 그 성 앞에서도 정말로 네피림 자식이 엄청나게 엄청난 큰 장중 앞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앞에서도 정말로 볼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저들에게는 신이 없다. 저들을 도울 힘이 없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 환경만 보지 않았죠.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아, 감사는 똑같은 환경 안에서도 내가 찾아내는 거구나. 발견해내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 감사 내 영혼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영혼아,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영혼들을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고 항상 네 심령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죠. 샘물은 퍼댈수록 뭐가 나와요? 새 물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요, 감사는요, 퍼내면 퍼낼수록 처음에는 작은 감사인데 끊임없이 감사를 퍼내니까는 이게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는 감사의 우물에서 내 심령에 감사의 우물을 파세요. 그리고 이 감사의 우물에서 항상 감사를 우리가 퍼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좋은 건 예비하신 것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문제 해결 막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해도 할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감사의 고백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발견합니다. 감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감사로 주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다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않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자 되지 않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미리 땡겨서 감사함으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